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1년에 2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또 우리에 따라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요 또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멸망당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삼아주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또 매일 날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만 참 우리의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다 보면 참 우리가 이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일어나는 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또 이러한 감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1년에 2번 하나님께서 꼭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입니다. 바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이날에 정말로 여러분 잠시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그래요. 지난주까지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행하였습니다만 기도의 제목은 늘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라는지, 무엇을 하나님 내게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감사의 제목은 늘 항상 우리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은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제목은 늘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은 늘 떠올리고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들은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만 동영상에서 그런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았기에, 무엇인가를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또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왜 감사하고 왜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영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래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참으로 귀한 거 많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 생겨서 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또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 또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주님, 나에게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여 주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누구도 아닙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 같이 여러분 삶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고백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어떠한 삶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날은 바로 환난의 날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환난의 날로 인하여 그의 뼈가 썩어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환난의 날에 공포와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몸이 떨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당시의 국제의 정세를 보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또 애굽이란 나라도 점점 그 기운이 점점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흥국가였던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국제 무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바벨론이 호시탐탐 유대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머지않아서 그 바벨론은 말을 타고 창검을 후두르며 그 유다의 나라를 침략해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공격해 오면 유다 나라는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전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어떤 정세를 보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이 그에게 엄습해 왔고, 또 온몸이 떨리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뭡니까?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는 과일의 일종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또 포도는 그들이 마시는 음료의 어떤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포도도 거둘 수 없습니다. 음료수도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또 밭의 식물들은 그들이 먹고 사는 식량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는 기름을 짜서 그의 삶에 때로는 약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 참 필요하고 중요한 그러한 요긴한 아주 물품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감람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다 없는 것뿐이에요.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듭니다. 근데 그 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어요.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는 짐승입니다. 근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이것은 곧 닥쳐올 전쟁 때문에 성은 파괴될 것이고, 농작물은 짓밟히게 될 것이고, 가축은 우리에서 다 벗어나서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어려운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의 삶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여러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삶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어땠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느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오히려 이러한 때에 기쁨과 감사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그러한 때에 기쁨과 감사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오늘 그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감사와 기쁨의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가?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잘 살펴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상담 전문가였던 로만 빈센트 피일 박사에게 어느 날 50대 초반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사업을 하던 사업이 다 그냥 실패해 버렸어요. 완전히 망해 버렸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상담받기 위해서 그 피일 박사를 찾아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희망도 없어요. 다시 시작하기엔 나이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는 그 상담하는 그 박사님 앞에 앉아서 그냥 아주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일들을 한없이 꺼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잠히 듣더니 피일 박사가 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중요한 재산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서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인은 계십니까? 네, 결혼생활 제가 30년째인데 제 곁에서 늘 힘이 돼준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몇이나 두셨습니까? 예, 남자아이 셋을 놓는데 착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친구는 있습니까? 예, 저희 곁에는 좋은 친구들, 저를 격려하고 저에게 위로를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건강은 어떠신가요? 건강 좋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3대 4대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가 가진 재산의 목록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재산의 목록을 찾아보니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1. 훌륭한 부인이 있다. 2. 착하게 잘 자란 자녀들이 있다. 3.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다. 4. 건강이 있다. 마지막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한번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여러분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한번 다 적어보세요. 없는 것 찾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 30가지 이상만 적어보십시오.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피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피일 박사는 이 중년 신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그때 그는 빙그레 부끄러운 웃으면서 말합니다. 잃은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네요. 지금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아직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 말에 여러분 그 신사는 힘을 얻어서 자신의 찬 발걸음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그 피엘 박사를 찾아왔을 땐 큰 성공자의 모습이 되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일보다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30가지 이상을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쫙 적어갖고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제가 선물을 준비했다 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얻지 마세요. 진짜 드릴 겁니다. 여러분 30가지 이상을 한번 쫙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진짜 갖고 오시면 제가 입구에서 돌아가시면서 딱 보여주시면 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딱 보여주시기만 하면. 아마 여러분 적어보시면요, 야, 내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태양을 향해 등을 지고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리 태양이 비치는 아름다운 자연도 그는 볼 수 없습니다. 아름답게 비치는,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의 아름다운 빛도 그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그는 늘 그림자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등을 돌려서 태양을 바라보면 그는 찬란한 태양의 빛을 온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태양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내가 처한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자세입니다. 태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의 밝고 아름다운 빛을 온몸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보다 내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절망과 낙심의 길을 택하여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의 길을 택하여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태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망과 원망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 원망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럴 때 좀 크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난과 고통과 역공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에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택한 것도 여러분 그의 선택도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구원의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이유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구원의 의미는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막 허우대는 사람, 허우적대는 사람, 이제 막 죽으려고 꽉꽉꽉 하는 사람 건져내는 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인생의 삶의 문제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어떠한 문제에서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질병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풍랑과 어떠한 폭풍과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바람도 풍랑도 잔잔케 하사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애굽에서부터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을 광야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모자람 없이 부족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온갖 기적을 동원하여 여러분 광야에서 무려 4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의 7 족속들 앞에 세워주셨고 그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싸움에 능한 그러한 병사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딱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의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유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책 중에 삶에 대한 감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저자가 쓴 기도문이 있어요. 어떤 기도문을 썼냐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험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괴로움이 그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내 마음이 그 두려움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야 나로 하여금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참 그러면서 그 책에 그 저자가 내린 하나의 결론은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는 평생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행복해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만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감사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